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26장 3부 최후의 만찬과 속만찬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낭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고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26장 16절까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과 배신하는 제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참 제자와 외형적 제자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은 이제 17절부터 붙잡히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며 앞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의미와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17절에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묻습니다. 무교절이란 누룩이나 효모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유래는 유대력으로 니산월 13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어린 양을 잡아 그날 저녁 해가 진 후 유대력으로 14일이 되면 유월절 음식인 쓴나물과 무교병 및 그 양을 먹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부터 7일간을 무교절로 지킬 것을 규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엄격히 구분하여 호칭하지 않고 혼용하였으므로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무교절 역시 유월절과 무교절을 총칭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무교절 첫날이라는 말씀은 글자 그대로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날인 니산월 14일로 볼 수 있으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신 날을 유월절 예비일 곧 니산월 13일로 말하고 있고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이틀 전인 12일에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문의 무교절 첫날은 니산월 12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는 무교절 첫날을 유월절 양 잡는 날로 말하므로 니산월 13일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간적 진술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부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무교절 첫날이라고 표현한 성만찬을 준비하는 날은 니산월 12일이고 실제 성만찬은 유월절 하루 전인 니산월 13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성 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고 제자들에게 시키십니다. 성 한 아무에게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 안의 아무개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알리지 않는 예수님이 아시는 특정인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의 주인으로 큰 다락방이 있는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임을 밝힙니다. 내 때가 가까웠다 말씀의 때는 헬라어 카이로스로서 중대한 상황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우연한 시간을 의미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는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의 대속을 위한 희생을 시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고 저물 때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앉으셔 만찬을 하십니다. 해질 때를 기준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을 고려할 때 만찬이 시작되는 때는 오후 6시가 지난 시간이며 이때를 기점으로 날짜가 바뀝니다. 즉 유대 계산법으로 유월절 예비일인 13일이 시작되는 날이며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날 13일의 금요일이 다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 당일인 14일에 유월절 식사를 하나 예수님은 하루 앞당겨 식사하심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시간이 유대인들의 양 잡는 날과 일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놀라운 예고를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은밀히 예수님을 팔려고 추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설마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심히 근심한다는 표현은 깊이 슬퍼하며 민망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이 빵을 찍어다 가룟 유다에게 주시며 자기 빵을 받는 자가 배반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마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근 자가 나를 팔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므로 제자들 모두가 배반자에서 배제될 수 없는 긴장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다윗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고 표현한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운 자가
예수님을 팔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며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기록된 대로 간다는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죽는 것을 표현한 것이며 실제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팔려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죽으시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의 책임은 결코 면제될 수 없음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진 인간에게 말하는 표현인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시며 가룟 유다의 비극을 염두에 두시고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무서운 선언이 큰 두려움과 함께 회개의 마음으로 일어나야 하나 25절에서 가룟 유다는 오히려 즉시 라삐여 내니이까 라고 물으므로 예수님과 자신을 속이려 합니다. 내니이까는 직역하면 나는 정말 아니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도 않고 랍비 즉 선생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배신을 전적으로 숨기는 파렴치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고 우회적 대답으로 긍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처럼 우회의 답변을 하셨지만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처럼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가룟 유다는 끝내 배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주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구약의 유월절을 예표하는 십자가 순환을 통한 죄인의 구속과 구원을 기념하는 신약의 성만찬 의식을 새롭게 제정하시는 역사적 사건을 시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이제 장차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선민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새로운 방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만찬 의식을 새롭게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신구약을 하나로 연결하여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인 신약을 선포하는 중대한 사건이며 세례와 더불어 신약교회의 이대 성례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회적 의식이지만 성찬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시행되어 2000년 전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구속의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지속적인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특별한 떡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음식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평범한 떡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이며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신 뒤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찢기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성찬을 통해 떡을 나누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생명을 먹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살해하십니다. 살해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성만찬의 헬라어 원어가 바로 이 살해한다는 뜻인 유카리스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의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죄인들의 속죄를 위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짐승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던 옛 언약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대체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모든 인류가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스스로 구원을 배척하는 자들이 많으므로 결국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효력을 갖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인류 중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피가 불완전함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그것을 배척하기 때문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 필연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임을 강조하시는 것이며 지상에서의 만찬은 이것이 마지막이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면 새롭게 된 만찬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의 제자들과 풍성한 만찬을 거행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30절에서 모두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찬미한다는 것은 찬송한다는 뜻이며 이는 유월절 의식 종반에 유대인들이 부르던 시편 115편에서 118편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유월절 만찬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감람산으로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긴 작별의 말씀을 하시며 의기소침해진 제자들에게 천국 처소의 약속과 기도 응답의 약속, 성령을 보내주실 약속을 하시며 격려하시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인성을 지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인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인간적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십자가 고난을 맞이할 힘을 얻기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평소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던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약 시절에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구약의 유월절 기념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순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으로 완성하신 의미를 깊게 깨달아 성만찬의 기본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